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이 저녁에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8월 7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해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합심 기도하신 후에는 변숙자 권사님께서 금요기도회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시간 금요 기도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8년 전 이곳 아르헨티나에 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많은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많은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즐거웠던 일들과 또 슬픈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계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우리가 사는 이곳 아르헨티나에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 온 나라와 모든 기관들, 각 가정들 안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압니다. 다만 우리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환자들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약이 생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악한 행실과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 위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하여금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소망을 품고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누가의 기록에만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특별히 기도한 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성을 두기 때문입니다. 본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신문당하시는 동안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부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반석이라는 그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연약한 인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시몬, 그 시몬을 부르고 있습니다.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덧하려고 요구하였으나 Satanás ha pedido a Dios para ponerles pruebas difíciles a todos ustedes. 스페인어에 보면은 베드로 한 명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a todos ustedes, 모든 제자들을 다 지금 놓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한쪽으로는 사단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을 시험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시험을 주는 주동자가 사단임을 밝히면서 사단이 시험을 저들에게 줍니다. Pruebas difíciles, 아주 힘든 어려운 그런 시험들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2절에 상대적으로 pero yo,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2번 반복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게 하며 그 강조성을 주는 표현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지금 중요한 말을 할 것이니까 관심을 기울여라 라는 표현입니다. 보라, 사단을 독특하게 언급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신자들을 시험하는 시험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시험의 배후의 역사자가 사탄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채를 흔들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내적 동요를 일으킬 사단의 전략을 표현합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을 주고 역사를 하지만 사단 마음대로 자유롭게 우리를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라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사단은 시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1인칭 단수, 예수님께서 너를 2인칭 단수. 처음 31절에서는 모든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2절에 가서는 그 제자들 가운데 꼭 집어서 베드로,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를 꼭 집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완전히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 덕택이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험에서 일어나 회복된 베드로, 너를 돌이키는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형제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어떤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할 대상임을 엿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제들, 동역자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줘야 될 대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나약함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부분인지 모릅니다. 지금 나 자신을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들을 볼 때는 참 걱정이 앞서고 앞이 막막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 앞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시선을 가져야 되고 또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담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제자들에게도 사단은 계속해서 틈을 엿보며 틈만 있으면 시험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베드로를 집어삼키려고 하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혹시 실수해서 넘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그로 인하여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표로 하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심을 통해 모든 제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탄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베드로 하나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는 모든 제자들, 32절의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돌아섬으로 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 곧 제자들이 굳게 서는 결과를 주님은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러한 중보를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한 간구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누가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니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는 베드로가 넘어져도 결국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욱 온전하게 되어서 형제들을 바로 세우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기도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는 그야말로 훌륭한 사도로 등장을 합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위대한 모습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만든 주님의 위대한 작품임을
누가는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를 배워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공로에 의거하여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꾼들을 주님이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저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금요일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또 여러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전략적인 기도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 이것은 베드로 한 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사역과 삶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나서는 베드로, 누구에게도 지기를 싫어하던 베드로, 다른 사람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던 베드로, 친구들이 많이 따랐던 그런 베드로, 무슨 일이든지 잘하든 못하든 앞장서서 일을 하고 원했던 베드로, 이러한 베드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중보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에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면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잘 다듬어지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별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아울러 특별히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일선에 서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사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도 보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바로 설 때 아름다운 영향력, 주님의 나라에 큰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중앙교회,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중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잘 살펴보시면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소원을 일으켜 주실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저 자기나 자기의 자녀나 형제나 이러한 자기 테두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그 폭을 넓혀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와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의 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역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의 본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위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주님의 기도의 결과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금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